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는 40장까지, 그러니까 36장부터 이제 40장까지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도대로 이제 뭐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40장에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읽기도 편하고 좀 재미있기도 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출애굽기라는 이 책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성막을 이룬다는 거, 이제 교회를 이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막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뭐 구약시대 형태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을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초창기 부분인데요. 이제 뭐 부살렐과 이제 오홀리압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혜, 마음의 총명이 주어진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어르고 달래면서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도 사실은 그 창세기 1장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뭐 다양한 도구와 형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고 계시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창세기 1장의 어떤 그 세상 창조 이제 그 방식이 어땠습니까? 이제 뭐 빛이 나오고, 그다음에 궁창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땅이 나오고, 뭐 이런 형태의 순서적으로 어떤 큰 스케일의 것부터 이제 먼저 지어지다가 이제 점점 디테일하고 정교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딱 만들어지는 뭐 이제 이런 구조였잖아요. 큰 계획의 틀이 있으셨고, 그걸 점점 정교하게 채워나가는 형태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이고, 이제 사람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루시는데, 하지만 기본틀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도 먼저 그 그러니까 휘장부터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휘장하고 널판, 그러니까 기본 틀인 거죠. 성막의 뼈대와 그 뼈대를 두르고 있는 휘장들, 이걸 이제 먼저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휘장인과 널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고리가 있고 이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동식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언제든 이동을 하면서도 또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성소를 펴서 만들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 된 이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휘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겉을 두르는 이제 털 가죽으로 이제 두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털 가죽을 통해서 이제 그 비라든가 이제 바람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장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와 차단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었고, 거기에 이제 등잔대에 이제 불빛을 이제 비춰가지고선 그 안을 이제 비추는 구조인 건데, 이제 이로 보건대 성막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공간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이 이제 지어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 이건 있습니다. 그 전장에서 어제 나눴지만, 그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재료들을 다 이제 내게끔 했다라고 제가 이제 전달을 했죠. 이 말씀대로.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내게 돼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뭐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는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열심을 냈을 겁니다. 이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더 많이 드렸고 재료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놀라운 또 자세가 나오는데 감독들이 그만 내게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청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와라 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이유는 사실 이 감독들과 이 만드는 사람들이 욕심을 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넘치도록 더 가져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들이 챙기면 되죠. 그러니까 욕심껏 더 많이 챙길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독들과 이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영에 사로잡혀서 정직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명령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백성들이 넘치도록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것을 착복하거나 몰래 뇌물처럼 챙기지 않고 거절했다. 그러니까 그런 상한 심령과 정직한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이 널판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뭐 연하여져 있고 뭐 금골이나 은골이 연결돼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조립식이 되고 구조물이 형성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교회에 마치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신약 기준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기준이 되는 돌이셨죠. 그리고 이 돌을 기준으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교회의 벽돌처럼 쌓아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성막도 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은 뭐 이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그 감독들과 백성들이 정직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어쨌든 범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정직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도 이제 신약시대 교회가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백성들이 모두가 사용이 되어서 지어졌고 곧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루는 벽돌이자 그 자체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제 장이 36장이 되는 것이다. 40장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쭉 나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